할렐루야.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의 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맞물려서 더욱 의미가 새로운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복음으로 이 어려움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이 저녁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시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다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 당신이 받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달 난 괴로웠어. 풍당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바다 진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하리라. 날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들은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길을 말한다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면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나의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 되심을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세. 주님 앞에 나아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오직 예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봐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적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음성 들리셔서 이 성금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리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이 저녁 되게, 이 철야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십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하십시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만 뜬금없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장식 가수의 맨 처음 고백이라는 그런 노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눈치만 살피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맨 처음 고백은 몹시 더 힘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78년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 노래의 배경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송장식 씨는 이 노래는 윗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렇게까지 싸우면 좋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고 하네요. 가사에 비해선 배경이 좀 그렇죠. 뜬금없이 주님 고난의 날 뭔 흰소리를 하나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걱정되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 십자가의 주님의 반말마적인 비명이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님이 외치셨던 그 음성,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외침 또한 사랑의 외침이옵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를 통해 듣는 세 가지 사랑의 고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낮 12시부터 주님은 9시쯤 못 박히셨지만 3시간 이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주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비명은 사랑 때문에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원어대로라면 절박한 외침의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절규였습니다. 죽음 앞에 내는 소리를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하죠. 시편 22편 1, 2절에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 이 말은 정확한 뜻은 폐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가 우리 대신 폐기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비명의 소리지만 이 소리는 단순한 비명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선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속엔 두 가지 거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셨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그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결과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29절에서 주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와 아버지가 하나여서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폐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좀 전 말씀드린 29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폐기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사랑의 역설법이 드러나 있다면 우리에 대한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생명을 버린 그 사람,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주님이 그 관계를 폐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은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치우쳐버리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짐에 대한 역설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끓는 절절한 비명 섞인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약합니다. (54절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지진과 어둠과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는 죽음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 인류의 원초적 두려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두려움 속에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이 고백 속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작은 의미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말 속엔 사랑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부족하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심판대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가 이 예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십자가를 품에 안을 때 이 고백은 완성되지요. 이것은 미완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팬데믹 상황으로 두려우시죠? 정말 하나님이 징벌하시나 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일 끝나면 우린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스라엘 병사들입니다. 본문의 병사들은 로마 병사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만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 영장엔 로마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든 유대 군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을 볼 때, 그때의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았지만 두려움의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깊은 사랑의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주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스펀지, 해면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같은 식물이에요. 거기에 신포도주로, 거의 식초와 같지요. 그것을 적셔 갈대에 꿰어 막대기에 꿰어서 주님을 마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주님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정도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사랑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의 긍휼함이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지요. 혹시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가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69편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69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흡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이 그전 수요일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이틀 전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시편 말씀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은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외침이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21절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 탄 포도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0절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1절에서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부활이요. 주님에게 우슬초로 막대기 꿰어서 주는 그 사람의 고난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던 구레네 시몬이 생각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알렉산더와 루퍼, 그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잔인하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성도들, 여인들, 여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워서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할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을 모른 채 주님의 시체에 대해서 걱정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 사랑 수준의 한계입니다. 비록 사랑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그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문에 그 사랑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어디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의 영혼이 떠나자 보라!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됩니다. 원어로는 보라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었겠죠.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찢어내리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깨지고 터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슬픔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우주를 뒤흔들어 놓으심으로 당신의 끓는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주는 견딜 수 없어서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뒤흔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뭐죠?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주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옥까지 들어가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밟으셨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모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온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했다고 간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간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직통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16장에서 예언하셨던 거죠. 내가 가면 너에게 좋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면 상달이 된다. 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접, 직통, 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된다. 그 결과 지옥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서 닫힌 지옥문, 열린 천국문으로 마침내 성도들은 직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천국을 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순간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어제치 성도들을 보내사 천국문이 열렸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의 고백은요, 천국을 여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소망의 고백,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이 고백. 들어오라, 내 나라로, 영원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왕국으로, 내 아들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께서는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죠. 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스위스 길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산길이잖아요.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노련한 은사는 엔진 브레이크를 내며 속도를 줄여가며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간신히 큰 사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전한 장소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창고에는 수풀이 잔뜩 있고 소, 양들을 먹일 풀이 잔뜩 있습니다. 그 창고로 진격하면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운전사는 이제 드디어 그 창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자기 아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버지가 모는 버스가 오자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는 경적을 울립니다. 비키라고. 그러나 아들은 비키지 않습니다. 이대로 진격하면 아들이 죽습니다. 피할 데는 없습니다. 만일 다른 곳으로 피하면 수많은 승객이 죽습니다. 기록으로 하면 7명이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하늘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7명이 살았지만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이 비유로, 이 사건으로, 이 실화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십자가가 생명임을 증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그의 사랑을 아들뿐 아니라 온 우주라고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끝으로 이 사랑을 알았다면 백부장 같은 혹은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였던 혹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같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조금 높이면 어떨까요?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사들처럼 두려움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
관련되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여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이 상황 이후에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해결책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이 나를 위해 주어주신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 이것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나도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까지, 순교적 사랑, 성령의 사랑까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부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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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고난조차 의미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사랑의 고백이었으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됨을 합니다. 주님, 곤병 같은 두려움의 수준에서 우리를 높여주옵소서. 주님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정도의 사랑의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높이시옵소서. 사랑 하나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발망 동동 구르던 여인들의 수준에서도 우리를 높이사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진정한 사랑의 일꾼, 위대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들로 이 성금요일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셔서 이제는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전반적인 통행금지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아픔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럴 때 제일 어려운 이들은 먹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축성도들이 걱정이 되네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긍휼을 좀 베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 축성도들보다 더 할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를 빌미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거든요. 속히 대한민국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미국 너무 심합니다. 세계 최고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위해 기도하십시다. 중국, 그 다음이겠죠. 인도,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제목들이 끝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약을 위해, 백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고난의 날, 고난 주간이 멈춰지면, 이 고난 주간이 멈춰지면 주님, 속히 부활의 날을 허락하사 이 팬데믹이 끝나고 주님을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행여라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고요.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